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장 지난 일회 동안에 찬양드립니다.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조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은혜가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또 한 주간이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잔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잔치는 정말 내가 평생에 잊지 못할 잔치다라고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잔치가 있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잔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 마을에서 했던 그런 잔치들과 또 서울에서 바라보았던 잔치는 매우 달랐다 하는 생각은 아주 분명합니다. 물론 뭐 시대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고 게다가 지역적으로도 또 이제 공간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테지만, 시골에서 했던 잔치들은 뭔가 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여들고 좀 뭐랄까 좀 이 화려하진 않지만 함께하는 좀 기쁨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제 기억 속에 크게 정말 대단한 잔치였다 하고 기억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잔치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잔치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삶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의 삶의 모습을 아마도 우리에게 좀 연상시키기 위한 그런 비유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감격과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잔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잔치에 대한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15절에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게 자신들을 찾아온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끼리만 누릴 그 잔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사뭇 다른 표현이긴 하죠. 그런데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 문구를 본다고 하면, 이 구절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을 한 사람의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선민 의식에 이렇게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문구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더없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진짜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기도 제목을 좀 삼아 보면요, 이 17절 말씀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17절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잔치의 이 완성도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부족한 것 없이 완전한 계획 속에서 잘 준비된 잔치. 그래서 이제 사람만, 초청한 사람들만 오면 그 잔치가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17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이 말은 갑작스럽게 잔치를 열어놓고 청을 한 게 아니고 이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초대장을 다 보낸 것이죠.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는 말은 이미 초대장을 보냈고, 그리고 그 초대장에 갈 수 있겠다. 아마 이 정도의 동의는 표시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을 또 보내었으니까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빨리 오십시오라는 확인차 아마 보낸 그런 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기로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다 그 잔치에 오는 것을 꺼려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고 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참 대조적이죠. 여기 보면은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쉽게 말하면 다 똑같이 사람들이 거절했다.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잘 준비되어 있는 잔치에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하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사양한 이유들이 이제 18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간단히 보시면 밭을 산 사람이 있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소를 산 사람도 있고, 20절에 보면은 장가를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동일하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밭을 사서요? 소를 사서요? 장가를 가서요? 물론 이유죠. 그런데 아주 단순합니다.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아주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되게 단순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한 거죠. 뭘 선택한 겁니까? 잔치와 밭, 그리고 소와 밭,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나에게는 지금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내가 산 밭을 가서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소를 점검하는 게 지금 잔치에 참여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택 결과가 결국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초대받은 자들에게 이 잔치의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남으면 가고, 내가 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잔치인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주인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서 이 상황을 얘기하니까 주인이 노예에서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여기서 구체적인 사람들이 지목이 되어 있죠. 그냥 시내에 나가가지고 골목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이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가난하고 불편하고 맹인, 저는 자들 나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나 이 선민의식에 쩌들었던 사람하고는 대조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 그 잔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다 소외받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연약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 잔치요?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잔치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아까 앞에서 밭에, 소에, 그 다음에 장가 든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이 정도 잔치는 제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과는 다른 가치를 두고 이 잔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결국은 아직도 모자라서 이제 23절에 보면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잔치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반드시 다 채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주인은 아주 당혹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하는 말씀이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 잔치는 또 열려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잔치가 열려져도 그들은 더 이상 초대하지 않겠다 하는 주인의 단호함이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크게 보면 결국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결국 이 잔치의 소중함을 안 알고, 비록 연약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라도 이 잔치의 소중함을 안다면 들어올 수 있다. 결국은 어떤 누구든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천국 잔치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밭을 사서 그리고 또 소를 사서 그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질문을 받는 거죠. 당신이 사는 세상, 이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좋은 것이죠. 가면 좋은데 굳이 내가 세상에서 좀 바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우선이지 그 하나님 나라 잔치가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 잔치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가치를 둔 잔치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곳에서 열려질 그 잔치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이 땅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이 모습들, 거기에 더 집중한 또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여기 나와 있는 다 일치하게 사용한 사람들의 한 부분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갖게 하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 본문에서 조금 더 나가본다고 하면, 결국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 잔치를 비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배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잔치를, 이 예배를 완전히 일치해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하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먼저는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거죠.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그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배 시간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면 저는 예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예배 시간에 대한 이 가치도 오늘 이 다 일치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점점 예배가 줄어듭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겠죠. 수요 예배도 사라져가고 이제 금요 기도회도 사라져가고, 새벽 기도회도 사실은 이제 점점 코로나 이후로 제 주변에도 이제 그냥 영상으로 하는 그런 친구도 보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죄할 생각은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상황 형편이 그 예배 시간을 점점 사라지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예배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그 기쁨의 잔치가 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바쁨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것보다는 나는 이게 더 급합니다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주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뭐 다음 주에 드리면 되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도 점점 그 의미,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좀 퇴색되어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나라를,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동시에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잔치를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유사하고 가장 비슷하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잔치, 그 예배에 우리는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인데 또 한번 누구의 날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까?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같은 감격이 있는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예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 예배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같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찌들고 눌리고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위로받고 그 잔치의 기쁨 가운데 함께 젖어들면서 오늘 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날, 그런 날을 이 땅에서 경험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다 갖추어진 완전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잔치를 열었지만 오기로 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잔치를 연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 결국 진노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침내 그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채워지는 그 잔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이 세상 것들보다 더 크고 의미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을 자 깨닫고 회개할 자 회개하며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잘 준비된 잔치이지만 세상에 여전히 마음이 있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주님의 날인데 이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천국 잔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들의 입술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만나고 전하고 또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사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